여러분, 드디어 마지막 원리가 되었습니다. 할만하시죠 여러분? 이 마지막 원리는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을 요약하면서, 그러므로 그 말은 성경으로 하고 오로지 그리스도로 하고 은혜로 하며 믿음으로 하면 남는 것은 뭡니까? 우리 모두의 나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세 가지로 보겠습니다. 초월과 내재, 하나님으로 기독교 세관이 무엇인가. 먼저 초월과 내재 개념인데요. 이 초월과 내재 개념은 뭐냐면, 어떤 일이 벌어질 때 그 일은 우리 안에서 벌어지지만 그 일의 시작은 다 초월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도 하나님의 작정과 초월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그의 무한한 지혜를 통하여서 그 일이 우리한테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무슨 성취가 있거나 엄청나게 좋은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는, 또한 동시에 나쁜 일이 벌어지는 이유도 전부 다 초월주 되신 하나님의 뜻과 그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그러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과 그 하나님의 초월성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펼쳐지는가에 대해서 계속 균형을 잡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균형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내 것 갖고 하고 내 능력으로 하고 내 실력으로 한다면요, 그것은 더 이상 초월한 것이 필요 없기 때문에 내재성이 강조되는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이 드러나는 개념이에요.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뭘 하게만 하면 자기 이름 내려고 하고, 그건 종교개혁 신학이 아니에요. 자기 이름 내려고 하고, 자기 목소리 키우려고 하고, 자기의 영광만 취하려고 하는 것, 이 위험한 것이죠. 두 번째,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자꾸 이 중세 시대가 하나님보다 인간이 앞세워지고 말씀보다는 교황의 가르침, 교회의 전통이 앞세워지며 그리스도보다는 자꾸 중세 시대의 사제와 교황이 앞세워지며 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준비해서 해나가며 믿음도 내가 열심히 준비해야 받는다는 개념을 갖고 있으니 남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그것을 한 사람의 공로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영광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뭘 외쳤냐면, 안 된다.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으로 그 위치에 놔드려야 한다. 저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종교개혁 신학의 근본 원리는 바로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인간은 인간이어야만 해요. 즉 영광을 갖고 가실 분은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개념이죠. 이것을 다르게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셔야만 하고 인간은 피조물이어야만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것이 근본 원리인데 이미 창세기 3장부터 이것이 깨지기 시작해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아담과 하와는 원래 피조물이었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라는 창조주의 명령을 따라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뱀이 유혹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와야, 저 선악과를 먹으면 너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무슨 말입니까? 너도 창조주가 될 수 있어. 너도 영광을 취할 수 있어. 왜 하나님만 영광을 취해야 돼? 인간도 취할 수 있어. 이게 죄입니다. 이 죄는 결국엔 뭐냐면 자기 이름 내려고 하고, 바벨탑 사건이죠.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고 오늘도 우리의 모습이죠. 오늘도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요, 우리의 가르침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가르침보다 위에 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영광을 취해보려고. 그게 죄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것이 죄라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사실 이 종교개혁의 원리들은요, 그 원리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이 알고 이 원리대로 살아내는 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이 기독교 세계관이 뭔지, 즉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라는 개념이 곧 기독교 세계관 핵심이거든요. 이거는 이 본문 로마서 11장 36절 본문으로 가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와요. 시작, 창조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주로 말미암아요. 즉 우리 인간이
뭔가를 능력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로 말미암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기서 인간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의 공로가 있습니까? 우리가 뭐 한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므로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마지막 주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나오죠. 그에게만 영광이 세세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표현을 이렇게 좀 정리하려고 해요. 사실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게 뭐냐면 말씀으로 통치되는 세계관입니다. 아시다시피 창세기 1장 세상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말씀으로 세상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무로부터 말씀을 통하여 세상이 유하게 되는 것이죠.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죠. 아담과 하와가 자신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드디어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즉 말씀을 순종함을 통하여 이 세상이 만들어졌는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을 통하여 이 세상이 망가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너무나 타락해버려요. 그래서 이 타락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 위하여 바로 그 말씀이 또 오십니다. 오셨습니다, 사실. 맞죠? 그래서 태초에 모든 만물을 만드신 그 말씀께서 말씀의 불순종함을 통하여 타락한 이 모든 만물을 다시 구속시키기 위하여 성육신 하셔서 이 땅으로 내려오십니다. 그것이 말씀을 믿음으로 구속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바로 그 말씀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왜 오시냐면 이 모든 만물이 다 또 타락했기 때문에 또 여러분과 저도 죄인이기 때문에 드디어 바로 이 말씀이 이 땅으로 다시 내려오시는 재림, 즉 초림과 재림의 사건이 벌어질 것이고 졌다. 그러므로 다시 보면 이 모든 것은 말씀을 통하여 되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되고 말씀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 원리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보면서 저는 마지막에 이렇게 적용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5가지의 오직 원리를 배운 우리는 중세의 공로주와 싸워서 만들었던 이 원리들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우리는 이제 내 안에 싹트고 있는 이 공로주의와 치열하게 투쟁해야 합니다. 모든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오직 말씀으로 가능해요. 우리가 배웠던 이 오직 말씀을 통하여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며 내 힘이 아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은혜 없이는 불가능하므로 오직 은혜로 그 일을 하는 것이며 오직 믿음을 통하여 그 일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며 그리하여 잘 돼도 하나님의 은혜, 잘 안 돼도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니 오로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 이 안에는 어떠한 나의 공로주의도 없고 내 이름도 없고 내 영광도 없으며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 남아있는, 그래서 그 영광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고백,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5가지의 오직 원리를 배우는 아주 중요한 이유다라고 저는 정리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수고하셨고 마지막으로 이 얘기 한 말씀 드리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를 배웠어요. 그러면 이것을 전인으로 살아내셔야 합니다. 이제 깨달았으니 깨달은 바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을 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정의의 홀펄슨의 개념들이 우리 안에 들어옴을 통하여 오직의 5가지 원리가 우리 삶 속에서 전인적으로 편만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이 오직 원리를 늘 곱씹으면서 살아내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